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죠. 직장에 취직하면 상사와 동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저는 어릴 때 완벽하고 꼼꼼한 아버지에게 늘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제 아버지가 저를 칭찬을 잘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칭찬과 인정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행동이 있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섬겨주고 봉사해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으로 그것을 확인한답니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대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냥 나는 같이 있어주면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언어 중에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제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선물인데 제가 선물을 챙겨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적인 문화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은, 이 가부장적인 문화와 조직 문화 체계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마 인정받는 말이 사랑의 언어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받는 말은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역과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잘 시작했죠. 명분이 있었어요. 바른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내가 드러나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때 모든 무리가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죠. 자신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과 그리고 은근하게 생겨나는 그 경쟁 심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인생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처음부터 요한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만 딱 보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나는 이렇지 못한데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주셔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다시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노라.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굳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끊어진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2년 동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 중에도 그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그분이 메시아이며 인류를 구속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그의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오늘 26절 말씀에 예수님과 요한의 경쟁 구도를 노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25절, 2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구도로 만들어서 부각시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25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성결 예식과 관련해서 한 유대인과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논쟁이 그냥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정도에서 그친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어요. 거의 싸울 정도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렇게 막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 때문에 논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읽어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음식과 관련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또 짐승과 관련해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과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병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정한 병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또 관례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습관들, 이런 것들도 있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 할 때 이렇게 범위와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펼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세례를 베풀더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세례 주는 것과 관련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서로 논쟁했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추측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추측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세례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한 유대인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면, 예수님께 몰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위대한 선지자야 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죠? 네.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냐,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냐, 아마 서로 논쟁을 펼친다면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논쟁을 펼칠 텐데, 정결 예식으로 지금 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주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많잖아요. 앞에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세례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이 더 위대한 선지자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에게 이런 주장이 들려지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나는 세례 요한이 진짜 랍비고 스승이다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가 진짜 선지자야,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해 라는 주장을 듣게 되면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논쟁을 벌리다가 세례 요한에게 돌아온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경쟁심과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랍비는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을 가르칠 때 극존칭으로 쓰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이 랍비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저편에 있던 이, 증언하시던 이, 이렇게 칭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세워 주었던 사람, 또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그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헬라어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늘 아래에서 사역하던 그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스승 곁에 머물면서 광야에서 거친 생활들을 다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세례 베풀기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스승이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삼았다고요. 그들은 모든 고생과 고난들, 그 희생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과 영광들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이런 스승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이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말했는데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 생각하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오고 요단강 가에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광경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부심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훌륭한 선생님 맞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가 세례 주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며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이 계속될수록 예수의 무리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또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측해 봤을 때 아마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딱 드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을까? 요한보다도 저 사람이 더 주목받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면서 약해지고 비교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숫자와 인기의 변화를 볼 때 여러분 곧장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의 불안함이 밀려오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생각을 했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선포를 행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가 오면서 지금 이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로 몰려가면 우리가 해왔던 그 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일 다 손 놓고 그냥 멍하니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받는 느낌은 자기가 실컷 노력하고 준비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 밥상에 지금 숟가락 올려놓고 그 밥상을 차지한 꼴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수 아래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밀려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스승이 평가절하될 때 마치 자기 자신이 깎아 내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가 절하될 때 여러분 밀려나서 더 이상 우리가 설 곳이 없게 된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겉으로는 의로운 분노처럼 보이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세례를 저렇게 주는 게 옳은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요한인데 만약에 예수라는 자가 등장해서 세례를 주려고 하면 적어도 세례 요한처럼 6개월, 1년 정도를 거치면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지. 그래야 질서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스승이 해왔던 그 일들을 몽땅 빼앗아 가버리네. 이게 지금 질서에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면 이렇게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서를 지키려는 열심으로 포장해서 그 불편함을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이 불편함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질투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욕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포장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순서, 뭐 이런 것들로 포장해서 일을 재개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종종 자기 교만과 욕심을 거룩한 분노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굉장히 잘 포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정도로 잘 포장해서 많은 이들을 제기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인간 본성 그대로의 경쟁심, 인정 욕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리와 우리의 스승과 우리의 사역, 울타리 안에서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의 사역의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왔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일을 잘해서 그가 주목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 교만과 욕심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요한은 또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의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인간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인정해 줬잖아요. 자기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또 자기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항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이렇게 존경을 받다가 어느 한순간 이 상황이 확 뒤집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한순간에 그는 뒤로 밀려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펼쳤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펼친 사역, 지금 이 사역을 놓고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기 시작한 때는 지금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2달 정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2달 만에 판이 확 뒤집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여러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과 질투를 토로했을 때 그는 전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 사명을 정확히 아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제자들의 눈을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께서 주시는 것임을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영향력과 제자의 수와 사람들의 관심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경쟁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며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흥함을 경쟁의 구도로 보았죠. 예수님의 흥함을 경쟁의 구도로 보았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보고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빼앗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요한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식과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개척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였어요. 같이 사역하던 목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비교하죠. 저도 사람인데 나보다 못해, 나보다 좀 떨어져, 나보다 잘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가 큰 교회 청빙받아 갈 때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2주 3주였지만 여러분, 2주 3주였지만 진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참 마음이 좁죠. 쪼잔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그래,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여러분, 그렇고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다음 교회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내 삶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거 뭐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했잖아. 그거 증언할 사람은 너희야. 너희가 나가서 그거 증언해야 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계속 묻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답한다 할지라도,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답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다 따라갈 것 같은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는다고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계속 찾아와서 물어요.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했죠. 그렇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조차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분명하게 그렇게 밝힌다고요. 자신의 위치를 과대평가하지 않았고 주어진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교만해지고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앉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이룬 수많은 목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 그 소식들 수도 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들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죠. 모든 목사들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역이 그렇게 확정되어져 가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올라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제가 이것이 아니었어요. 주제가 이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통화를 시작하면서 언뜻 그 목사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잘했던, 젊은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잘했던 목사님이 여자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또 넘어졌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 사역을 굉장히 잘해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담임 목사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없어요. 부목사가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아, 그 소식이 맞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청소년 사역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목사가 아니었다고요. 엄청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해서 제자 훈련 시켜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도 한순간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내 역할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역할이 커져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자리가 작아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여러분,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지금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는 중매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매인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죠? 신부에게 가서 신랑의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신랑에게 가서 신부의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매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매인의 기쁨은 어떤 겁니까? 어떨 때 중매인이 기쁨을 누리죠?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중매인이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랑을 누구라 얘기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신랑 누굽니까? 예수님. 신부는 누구죠?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인의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자기 자신. 여러분, 그러면 요한의 기쁨은 뭐예요?
신부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세례요한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중매하는 역할이야. 나는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 나는 즐거워, 행복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세례요한과 같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비록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라짐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또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제대로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정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분과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과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정의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바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 다시 생각하고 다시 확실히 붙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례요한이 품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일들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도 내가 밀려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